자, 우리가 오늘 짧게 세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에요. 질문하시고 에스겔이 답변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강하게 명령하시는 부분이고,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또 한 번 명령하시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격적인 그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죠.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냐면, 자,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죽은 뼈들이 늘 살겠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죠. 본문 1절부터 한국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권능이 에스겔을 끌고 그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더 hand of the Lord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그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습니다.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진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옮겼을까요?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말 생생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험을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어요. 뼈로 꽉 찼습니다. 우리 잠깐 사진에서도 봤지만 뼈로 완전히 꽉 차 있어요. 뭐 두개골, 거기에는 그죠? 두개골, 뭐 목뼈, 가슴뼈, 골반뼈, 팔, 뭐 손뼈, 발, 모든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뼈들이 그것도 마른 뼈들이 전체적으로 펼쳐 있어요. 에스겔은 안 그래도 자기의 고향에서 쫓겨나서 그 바빌론이라는 그 적들의 소굴에서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게 억울한데, 이스라엘 백성이랑 꽃길을 걷고 싶죠.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를 그쪽으로 인도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꽃길만을 가고 싶은데 정말 반대되는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오늘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 너무 큰 손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 부담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그 마른 뼈들을 걸으면서 너무 말랐으니까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적막한 것 같아. 다 죽어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뼈가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먼지는 날릴 거 아닙니까? 뼈가 부러지면서 가시로 바뀌는 것도 있을 거고, 먼지로 이렇게 부러진 그 사이사이는 먼지로 재가 되어 날리는 것도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나의 가족처럼 사랑했던, 내 자신만큼 사랑했던 내 민족, 내 동포가 죽어서 썩어서 뼈가 돼서 재가 날리는 그거를 자기가 그 무덤으로 만들어줘도 시원찮은데, 좋은 무덤으로 그거를 발로 밟고 그게 부러지면서 어떤 생각,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다니, 이건 내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고향을 가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인자의 아들 에스겔아, 이 죽은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명백한 대답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능죠. 그죠? 거기서 예스라고 하면은 안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우리를 버리시더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고 쏴붙였을 것 같아요. 그죠?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한 유명한 가설을 세웠어요.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한 고유한 민족 공동체가 그 나라를, 그 집단을 강제로 떠나게 돼서
그 고국의 말을 못 쓰게 된다면 향후 그 집단은 사라질 것이다. 바다에 떠 있는 어떤 물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놀드 토인비에게 물어봤다면 그 똑똑한 아놀드 토인비는 지식의 눈으로, 그죠? 그 지적인 부분으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아니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겠죠. 자,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자신이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남 탓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절망을 느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대답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노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 얘기 안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느낄 때는, 제가 해석할 때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요 한 단어만 보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쭉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예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이죠. 참으로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단락에서 질문을 하셨죠.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명령을 에스겔에게 내리는 장면입니다. 자, 에스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을 하라. 영어로는 prophesie라고 얘기하죠. 예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대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 에스겔 너는 내 말을 전하는데 어떤 말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전하래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전하래요? 마른 뼈들에게 전하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자, 여러분 나사로 상황, 예수님의 나사로 상황만 해도 자, 죽어서 사흘만 지나서 뼈도 아니야. 육체, 살이 썩기만 해도 사람들이 미쳤냐고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응을 하더라도 우리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촉촉한 뼈도 아니에요. 육체가 다 썩어서 냄새 나는 거는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부러지죠. 마른 뼈는 어떻게 해요? 툭툭 부러지죠. 제가 20대 때도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젊은 혈기 왕성한 사람도 뼈가 뚝뚝 부러지는데 사고를 당하면 마른 뼈, 그냥 먼지가 되는 너무나도 잘 부러져 있는 그리고 부러질 수 있는 만지면 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른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을 하래요. 선포하래요. 복음을 전하래요. 어떤 복음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4절과 5절에 이어서 지금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대언을 해라. 어떤 대언을 할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너는 그 뼈들에게 얘기를 해라. 마른 뼈들에게, 죽은 뼈들에게, 먼지 나는 뼈들에게, 부러져 있는 뼈들에게, 부스러기가 되는 뼈들에게 말을 하라라는 건데, 그죠? 9절에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또다시 너는 대언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미친 짓입니다. 정말 정신이 나간 짓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스겔이 평생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그리고 또 한 행동을 하죠. 그대로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또 한 번 해요. 하나님께서는 세 번 대언하라고 얘기를 하고 에스겔은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그 아놀드 토인비처럼 지적인 렌즈로 바라보자면 그 말을 대언하는 거는 미친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조차도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직접 그 말을 순종하는 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렌즈를 바라본다면, 믿음의 렌즈를 바라본다면 죽음 대신 생명을, 고통 대신 기쁨을, 그리고 정말 패배 대신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정말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 크리스찬조차도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아니요, 노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노. 너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해라. 노. 미쳤어요? 하나님 당신 제정신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겠죠.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요나처럼 도망을 가거나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뭐라고 하시죠? 너는 대언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가 마른 뼈에게 첫 번째, 마른 뼈에게 대언해라, 살리라. 두 번째, 생기에다 대고, 생기가 들어가라,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생기가 들어갔죠. 그죠? 그 뼈만 있고, 인간의 그러한 형체만 있는, 그러한, 그 시체 가운데 또 대언을 했을 때 생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마지막 단락에, 대언하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어떤 죽음의 상황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한 다 끝난 상황. 아니,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생각조차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미친 상황인데, 어리석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연거퍼서 말을 해라, 대언을 해라, 그러면 살리라. 대언을 해라,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대언을 해라, 내가 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나요?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소음과 진동이 납니다. 뼈와 뼈들이 결합합니다. 그리고 살로 덮어지죠.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날 저 지금 챗GPT라고 AI 너무 좋습니다. 그게 있었다면 제가 이전에 웨일즈 복음주 신학교 때 영어 체크도 이거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correct the following English 하면,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엉터리 영어를 쫙 쓰면 아주 좋은 영어로 바꿔요. 근데 제 아이들은 이거 완벽하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영어만 구사해도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해요. 요즘에 AI로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만드는데 여러분 정말 편합니다. 뭐 만들어줘, 프리젠테이션 만들어줘, 만들어줘 다 하죠. 그 대신 제가 다이렉션을 주는 게 중요하죠. 제가 어떠한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면 영어 코렉션까지 잘해줍니다. 심지어는 제가 요즘은 한국말도 어눌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한글을 한글로 교정해줘 그러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해줘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해줍니다. 제가 AI 장사로 온 것도 아닌, 챗GPT 장사로 온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어떠한, 스티브 스필버그인가요? AI 현대의 장치로 어떤 것도 재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장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 20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재건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바벨론 전에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도 포로움인가요? 하여튼 러시아 말로 일컬는 말이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유대인을 집단 학살을 했죠. 동유럽에서도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히틀러도 완전히 집단 학살하려고 했어요. 지금 주변에 미들 이스트 나라들이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그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지금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맞고 있는데 안 없어져요. 그 인간의 언어로는 망해야지, 없어져야지, 토인비처럼 당연히 없어져야지 맞지만,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당연히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매일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다 모이죠.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죠.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엄청난 경제 대국을 만듭니다.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각 분야, 그죠? 예술,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대단합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 마른 뼈들, 정말 생기가 없는 인간이죠. 사람이죠.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성령이 없다면 겉모습은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사역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생기가 없는 거죠. 운동력이 없는 거죠. 영성이 없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주택이 있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예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정말 성령이 정말 충만하기 전까지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지금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존에 믿던 하레dim이라고 하죠. 정통 유대교, 정말 엄청나게 의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그 하레dim이죠. 하레dim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떠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왜냐면 가까이서 정말 위선적인 모습. 왜냐면 우리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행동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을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들은 많은 이들이 동방 철학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가죠.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제는 무신론도 쫓아가요. 무신론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 집에서 무슬림처럼 집에서 제명당할 각오까지 현지도 해야 돼요. 정말 이단을 믿는다라는 식으로 정말 큰일을 납니다. 자, 9절 숨결이 나오는데 이 숨결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의 숨결을 넣었던 부분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The Spirit of God이죠. 숨결, 성령인데 9절 10절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생기에 대해서 대언을 해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두 번째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떠오르죠. 자, 마지막 단락 우리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부분이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이 단락에서 여전히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대언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강하게 에스겔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것은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무덤을 연다. 내가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적힌 내가 하겠다, 내가 살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곧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게 하겠다라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는 누굴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가 등장하는데 그 JFJ, Jews for Jesus 유대인 단체는 철저하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고 있어요.
1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뼈들이 에스겔의 본 환상들이 지금 자기네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지금 길거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서 물어보세요. 특히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차라리 전쟁이 나기를 바라죠. 아니 그냥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정말 한이 많이 맺힌 민족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나라를 뺏기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만 당해도 우리가 한이 이렇게 많은데 몇 번을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나라를 뺏기고 아직까지도 나라에서 빼앗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이 나라를 없애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싫어합니까? 너무 싫어합니다.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혔겠어요. 자,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약 유대인이 720만 명 정도 추산하는데 거기에 10,00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래요. 그거를 그 수학적으로 따지면 몇 프로 될까요? 0.1 몇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0.2%가 안 됩니다. 그러면 99.8%인가 99.9% 몇몇이 non-크리스찬이에요. 무슬림보다 더한 무슬림은 그래도 크리스찬이 이 정도보다는 안 돼요. 높아요. 완전히 마른 뼈, 완전히 정말 교회가 초토화된 없죠. 그 선민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받아들여야 될 백성들이 정말 지금 처참한 전쟁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절망과 우울과 공포 가운데 떨면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절망만 남아있습니다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네를 살게 할 거야. 절망하지 마. 그죠? 포기하지 마. 소망을 가져. 내가 너네를 살게 할 거다. 내가 무덤을 열고 너네를 끄집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집어넣을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는 이 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제가 아까 본 그거보다 더 많은 이번에 로자한 대회 정말 많은 정말 세계 기독교를 움직인다고 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개인적으로도 만났고 그랬는데 제가 가까이서 영국에서 또 이렇게 같이 살면서 부딪히면서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 많이 아는데 우리 모두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한 말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세상이 무너져도 다 정말 뼈가 돼도 그저 다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스라엘만 보세요. 이스라엘만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벌써 몇 번이나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려두고 계시잖아요. 저는 분명히 이 0.2%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분명히 또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실 줄 믿어요. 제가 그 JFJ, Jews for Jesus의 그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 세계적으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믿음이 없고, 우리 가족이 믿음이 없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없고, 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죠. 단 한 예가 이스라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약속이 뭐가 있을까? 내 상황이 정말 안 좋은데 난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라고 한다면, 질문을 한다면, 정말 성경에서 구약부터 정말 많은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키고 계시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했어요. 공급하신다고 했습니다. 헐벗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굶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안 좋은 일들 포함해서, 내 실수 포함해서, 상대방 실수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야, 그래도 못 믿겠다. 그래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제가 밤을 새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신인,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도,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절에 보면, 그게 천지가 없어져도 천사나, 그죠? 그 나의 실수나 죄악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죠. 자, 그래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존재 가치가 없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의 위성들이, 별들이 정말 내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 같고 정말 현실이 너무 참담하죠. 그죠?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나의 남편이 살 수 있을까? 나의 아내가 살 수 있을까? 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나의 자녀가, 딸이, 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을까? 자, 마지막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6절에 보면 가죽이 나오죠. 가죽은 창세기에 볼 때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줄 때 예수님의 증표로 쓰인 단어죠. 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가죽을 입혔어요. 우리의 그 민낯을 가려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서 생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다 총출동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너는 그냥 대언을 해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너는 대언을 해라. 말씀을 전하라. 이 뼈들에게 정말 우리가 전무하는 대상자가 있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하나님 정말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첫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내가 좀 한 약속 정말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해도 뭐 월요일에 항상 금식하고 금요일마다 철야하고 뭐 잘 때 무릎 꿇고 자고 얼마나 많은 굳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적이 많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들은 절대적으로 지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이 럭셔리한 단어예요. 오늘 뼈들, 마른 뼈라는 단어는 그걸 가지고 절망과 뭐 나사로의 썩은 시체는 아예 럭셔리한 환경이에요. 정말 이거는 처참한 노예로 끌려와서 정말 죽어서 뼈가 돼서 이제 먼지가 된 상황인데, 그러한 정말 절망이란 단어조차도 정말 럭셔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내가 주도적으로 살게 하겠다. 너는 그냥 마른 뼈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일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내가 무덤을 열고 끄집어내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인자의 아들 누구누구야, 이 뼈가, 너의 가족이, 너의 환경이 늘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에스겔처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